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네 번째 시간 구원받은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라. 이는 고관으로 총리에게 자신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에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골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세 번째 주제입니다.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본문이 상당히 길었죠.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만 벌써 4주째인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다리오 왕은 행정형 지도자였습니다. 느부갓네살과는 다르게 행정가로서 면모가 대단히 뛰어나는데 그는 이제 흔히 말하는 지방 분권에 대한 것을 이제 실시했던 사람이었어요. 120고을로 나누어서 각 수령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총리를 여기서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셋을 두게 되었어요. 여기서 보면 다니엘이 그 총리 중에 하나였고 앞서 얘기했던 바빌론서의 총리와는 조금 사뭇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높은 총리로 삼으려는 계획을 이미 다리오 왕은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보통 적국과 전투를 벌일 때에 상대방에 있어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사람을 다 처형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거예요. 안타깝게도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다리오 왕 시대 이후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경우는 좀 특별했는데 다니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굉장히 유능하고 앞날에 대해서 잘 캐치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렸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아마도 다니엘을 살려두고 그를 가장 높은 치리자로서 삼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그 메대 사람들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하고 있었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다른 총리들 그리고 고위 관리들이 이와 같은 다니엘을 참수하기 위해서 하나의 함정을 파게 되었던 것이죠. 자, 먼저 이제 메대와 바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메대와 바사는 미디아 그리고 페르시아가 합쳐진 국가예요. 근데 이제 그 두 개의 국가가 완전히 융화된 게 아니라 계약 관계가 있어요. 한 번은 미디아가 다른 한 번은 페르시아가 서로 왕권을 갖게 하기로 했어요. 물론 그 뒤에는 페르시아가 그 계약을 어기게 되어서 제국으로서 계속 뻗어나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있어서라도 법령이 정해지면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관념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 이외에는 30일간에는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어떤 것도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질서를 다시금 확립한다는 의미도 있었겠고 왕의 입장에서 이것이 나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왕 이외에는 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마치 신과 같은 위치와 같이 왕을 높이고 다른 어떠한 신에게 신앙적인 요소를 할지라도 그것이 왕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요청했을 때 왕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다니엘을 참수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와 같은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기도하게 됐을 때에 이것이 하나의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었던 것이었죠.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은 감사로 기도를 했지만 기도 자체를 간구한 것으로 이해해서 그를 고발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세 번째 정리된 내용 보면 고발된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재미난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진 작가들이 야생에서 곰 사진을 찍은 사진인데 곰이 다 이렇게 몸집이 크고 배가 불룩 나오고 이런 곰들의 사진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 재미난 사람이 아니 곰이 배고프면 날씬하기도 할 텐데 왜 날씬한 곰의 사진 없으니까 했더니 날씬한 곰이 있는 경우에는 다 잡혀 먹어가지고 아마도 그런 사진이 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보통의 경우는 사자를 며칠씩 굶긴다고 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처벌이 가능하니까. 사자 같은 경우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사냥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될 또 초식 동물들이 배부른 사자 무리 곁에서는 그냥 활보하게 되지만 배가 고프고 지친 개색이 역력할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피해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난 다음에 왕의 인장 그리고 귀족들의 인장으로 함께 봉해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뜯어내고 다시 봉하고 몰래 인장을 찍는다 하더라도 서로 상대방의 것에 대해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핑계로 삼아 증거로 삼아서 바꿀 수 없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왕의 모습이 다니엘을 얼마나 총애했든지 금식했다고 이야기해요. 오락도 그쳤고 심지어 잠을 자지 않으면서 다음날 일찍이 와서 다니엘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죠. 이튿날 다니엘은 아무런 상처 없이 사자굴에서 올려지게 되었고
다니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왕은 자신이 말한 바를 지켰죠. 뭐냐면은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사자굴에 한 번 들어갔던 사람은 이미 죽은 자는 두 번 죽을 수 없어요. 한 번 던진 사람은 두 번의 처벌을 받을 수 없고 다니엘은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다른 사람은 임의대로 왕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었죠.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참소했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총리도 있었을 것이고 고관들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는 처자식들을 데려다가 함께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고 며칠이나 굶었던 사자굴에 있던 사자들이 그 뼈를 부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까지 형통하여서 총리의 직분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가의 습관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어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학생이었고 또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우선순위라는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자의적으로 우선순위를 나누기도 하고 타의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여기서 왕의 금령을 통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질까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볍게 여길 것이고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마음 중심으로서 대해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니엘은 단지 미래를 잘 알고 있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에게 있어 비상한 어떤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그는 계속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또 행동에 있어서도 정말 거침이 없는 유혹에도 휩쓸리지 않는 같은 신앙을 갖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